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5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니 참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일 잔치는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에 충성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양육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서 세상 죄악의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려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붕괴 위기의 본질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과 정부의 정치 방역으로 예배 금지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 교회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처럼 여겨왔던 주일 예배 성수,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교회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가정 예배가 더 익숙해진 것입니다. 교회 예배나 가정 예배나 다 똑같이 다 똑같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어찌 보면 주일날이 더 편해진 것입니다. 가족의 널널한 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대적으로 안일한 신앙 풍조인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이 더 편안하고 더 안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도 바쁘게 되면 얼마든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면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질 것이 우리 눈에 빤히 보이게 됩니다. 지금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는요 많이, 어느 교회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이 무너진 것이 교회 위기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고 영원히 이곳 교회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혐오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자연재앙이 닥치고 국가 경제가 황폐해져도 이 세상을 구원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오직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형은요,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BC 1446년경에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주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성막 이후에 480년 다음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노아 방주는요 언제 지어졌냐 하면은 모세의 성막보다도 1000년 전 BC 2500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설계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방주가 최초의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노아 방주, 모세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편 은혜로 택해 주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운동장 같은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해가 됩니까? 해변도 아니고 산에서 매일 뚝딱뚝딱뚝딱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여러분, 그 누구든지 모두 다 미쳤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어떤 비방에도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짐승들도 데려와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40일 밤낮 하늘의 궁창의 물을 이렇게 쏟아붓고 그리고 이 땅의 샘들을 다 터쳐서 온 세상에 홍수로 다 덮게 했습니다. 그동안 노아를 향하여서 온갖 비방했던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깨달았으나 늦었던 것입니다. 홍수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절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생물들만 살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함에 있습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죽음의 심판뿐입니다.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황폐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구원은 방주와 같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방주와 같은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예수 밖에는 결코 이 땅에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보게 되면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방주와 같은 구원선 교회가 있습니다. 자, 유람선은요, 여유 있는 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바다와 호수와 강으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면서 즐기는 배가 유람선이 아니겠습니까? 멋진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온갖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 승객들이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더 좋은 유람선으로 바꿔 탑니다. 주로 대형 크루즈 이 유람선을 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능한 교육자들과 헌신적인 중직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때에 맞춰서 교인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교인들은 적게 봉사하고 마음에 맞는 교인들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아주 부담 없이 편안히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건 말건 자기들만 은혜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은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주로 최첨단 최고의 시설과 온갖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심호하는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구원선 같은 방주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구원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난파되었을 때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배입니다. 승무원 전원은 자기 몸보다도 존한 자를 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또 적진에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각종 전쟁 무기로 무장한 전투함, 구축함 같은 배가 구원선인 것입니다. 자, 구원선 같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역자들과 같이 함께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또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모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각종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은사들로 무장을 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유람선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게 되면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람선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요, 대형 교회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본교의 그 예배를 다 참여하고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예배 조회수가 기가 막히게 적다는 것이, 큰 교회들 40% 미터인데 대형 교회, 어떤 대형 교회는 10%보다 조금 더 많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영상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장기간 드리지 못하니까 이처럼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일이 노아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20년 후에나 있을 홍수를 대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거대한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각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바꿔서 처지를 바꿔놓고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본래 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을 테니 배 만드는 기술자를 돈을 주고서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뭐 돈을 주셨겠습니까? 목재, 무슨 재료들 뭐 이런 거를 다 대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노아에게 붙여서 이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노아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다 쏟아 부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시간이 있을 때나 하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 그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노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온갖 야유와 조롱을 하였을 것인데, 그 소리를 다 듣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노아 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겠습니까? 특별히 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그냥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노아는 그야말로 100여 년 동안 묵묵히 고독을 홀로 짊어지고 자기와 싸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삶으로 온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그대로 다 준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과거의 세례를 받았다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한때 과거의 신앙 고백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신앙 고백을 했으면 오늘도 그 신앙 고백한 대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에 이룬 칭의적인 구원 justification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구원, 성화적인 구원 sanctification에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도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마처럼 구원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자기 전 인생과 전 재산과 전 가정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 것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인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 순종의 모델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무슨 명령이시든지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절대적인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노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는 하나님에 관한 한 yes.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아니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건강,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 다음 저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생이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0년 동안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 쭉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온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함께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내가 너한테 언약을 이제 세운다 이거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주를 다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을 함께 구원해 주겠으니 그들도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인데, 그 노아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모든 가족까지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7장 1절에 와서 보면은 모든 방주를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했냐?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온 가족들을 내가 이끌고 확실하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온전한 가족 구원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절에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도중에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 안 들어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도 있고 많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딱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가족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가족 사랑의 본능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 구원의 방주로 모든 가족을 다 데려가라고 다시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중에서 포기하면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마지막 파이널로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근데 뭐 사람은 뭐 방주로 들어가는 거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7쌍, 뭐 쌍, 뭐 이렇게 해서 그를 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는 인간인데 그 사자들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자들 갖다서 잡아 먹거나, 그리고 큰 코끼리 같은 거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들, 독수리 어디서 잡아?
그래서 다운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너는 인도만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쌍쌍이 들어가도록 인도할 테니 너는 그 동물들을 그냥 방주로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나와 나의 가족 전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전한, 아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전체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적인 예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가족 다음에 어떤 가족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집안, 모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과 그의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기생의 몸으로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심판받아서 무너질 때에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에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노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삭개오였지만은 구원이 그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할 그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확신하면서 가족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빠질 수 없어요.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이 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친척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는 우리 한양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들,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믿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을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간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몇 명이 고작 자기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자기 가족들은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했더라도 내 피부치, 내 가족, 친척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저들의 영혼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 모든 생물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장차 임할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오도록 항상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주년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우리가 함께 생일 선물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서 이곳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와 구원받는 구원선이 되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